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으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나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회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며 눈물로 통회하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을 의뢰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생활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생각에 사로잡혀 방탕함으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허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허망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지막 때인 지금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중인 대한민국에 빠른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예비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비교회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은 비록 흩어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다시 모여 예배드릴 때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더욱 강건케 하심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혼란한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밝히는 전도사님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신명균 집사님의 찬양이 있은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문호 셰익스피어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바보들만 사는 덩그런 무대에 타의에 의해 끌려 나온 것이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보는 문인의 표현이고, 생명을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몸 안에 바다가 있고 태아들은 그 안에서 꿈을 꾸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호흡운동, 다리운동을 하고 출구의 산도를 알아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한국인 이야기를 쓴 이어령 씨는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아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태어나고 싶은 날에 태어났습니다. 나의 생일날은 내가 선택한 가장 성스러운 날이며 어머니의 바다를 떠나 육지로 상륙한 고난의 기념일입니다. 나는 그날 총탄이 날아오는 육지를 향해 단신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내 아가미는 허파로 변해 있었고, 그 허파는 풍금처럼 상실한 바다와 새로 만난 대륙을 향해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통이 끝난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 고고의 성을 들으며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의 바다를 준비하기 위하여 가장 청정한 바다에서 딴 미역국을 부지런히 드시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온 인간은 결국 어느 땐가 우리 앞에 다가올 죽음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은 불가피한 현상인데 그것에 대하여는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대면하게 될 그것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이해하고 아름답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비하는 삶에 가치 있고 인생을 보람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을 분명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영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은 대제사장의 사독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도 부활에 관해서는 코웃음 치는 불신앙적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과 기꺼이 손을 잡지만 오늘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 부활을 인정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함께 공경에 빠뜨릴 계획이 단단히 서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공적 이야기를 보십시오. 허구가 매우 심한 구성 속에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두었으나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를 취했지만 또 죽고 말았습니다. 셋째, 넷째, 이 여인은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귀 같은 존재일까요? 결국 마지막 일곱째 아들까지 죽게 하고 그 여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일까요? 이 허구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적 행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 같이 인간에게 오는 죽음을 이기게 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세상으로 다시 와서 이전에 있던 불완전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 행위 아래서 다시 사는 영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보여주신 분으로서 부활하신 후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으로 계속 살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몸과 영혼의 재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영원한 새 재창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합니다. 세상의 갖가지 문제들과 죽음까지를 극복하게 되니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부인하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상적 과학의 입장을 내세우며 부활을 비관적이라고 공격하고 진보적 태도를 앞세운 신앙인들도 부활은 신화적 전승이라고 사실성을 부정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과 사독의 후손들이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처했으나 부활과 영혼의 존재 문제들은 철저히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영적으로 부활을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한 사람의 현실주의자나 오만한 사두개인에 불과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자녀들이 천사와 같은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7 형제와 한 여인 사이에 갈등이 생겨 사람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따라서 부활도 이런 차원에서 실현성의 문제가 의심받게 될 효과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인간의 일을 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누구의 남편이고 어떤 가정의 일원이라는 세상의 소속감에서 벗어나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이런 일로 갈등을 빚게 될 이유가 전혀 없이
천사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퀴블러 로스라는 여성의학자가 쓴 죽음과 임종에 관한 의문의 해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에 대하여 나누는 질문과 대답을 수록한 내용입니다. 로스 여사는 시카고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가르치며 병원에서 임종에 처한 이들을 돌보고 연구해 온 삶과 죽음의 전문가입니다. 여사의 대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아주 간단한 대답입니다.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에게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평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고 영생을 기다리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스 여사는 임종 환자를 돌보기 전에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후의 삶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임종 환자들로부터 신앙을 배워 믿음이 두터워졌다고 합니다. 지금 자신은 추호의 의혹도 없이 사후의 생을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완전한 평화를 내려줍니다. 가정의 인습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평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부활시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며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길이 살 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현재 썩어질 육신 속에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지향하여 일로 매진하는 그분은 오직 여러분을 위한 확실한 길이시며 인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으셨고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경외하는 이들은 위에 그분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쌓아놓고 계시며 그분께서는 자기를 믿는 이들을 위해 그것을 완성하시고 개방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소망 중에 품고 있는 것을 실제로 받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명백한 부활의 약속을 내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고 했습니다. 15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그리스도의 예를 들어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적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생명 주심이 있었듯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새로운 삶이 있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셨으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한 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룬 가정보다 더한 기쁨이 있고 또다시 생육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음을 보지 못합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체가 된 까닭입니다.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수행하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은 과연 있을 건가요? 부활이 정말 있는 건가요? 제사장의 후예라 자랑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수언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부활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역임을 받는 자들은 율법을 초월한 부활의 선취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어 새로 태어난 생명들이 있으니 어찌 부활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고 부활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음과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은 중생한 악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이요 교회의 새로운 후손이요 성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모의 열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요, 새로운 땅의 거민이요, 우리들의 부성의 꽃이요, 우리 노동의 결실이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인 주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형제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함께하지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고 우리의 삶엔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를 비롯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다 함께 파송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같이 가자고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흘러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비새 형제 자매들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